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보좌에서 나오는 참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빛을 누리도록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누리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또 왕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237일은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와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야곱은 그의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에게는 어떤 영적인 것이 체험된 거잖아요. 실제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어떤 전환점이 된 거죠. 실제가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이제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실제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앞뒤로 그죠? 주의 사자들이 함께 하는 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걸 이미 누린 사람이고요. 다윗도 보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주의 천군 천사가 있음을 이 보좌의 축복을 이미 누린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왕하 6장 17절에 그죠? 도단성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었죠. 오늘 이 이사야도 보니까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그죠? 그룹들이 있는 걸 본 거죠. 그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은 거죠. 다니엘서도 보니까 다니엘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이 있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이런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이 실상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었지만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죠? 절대로 당황하거나 뭐 이런 인본주의를 쓴 게 아니라 이미 이 보좌의 비밀을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그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여유가 있이 이 보좌의 빛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었던 다른 힘이죠, 사실. 그죠?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리려면 보좌에 이르는 길을 그죠? 이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보좌에 이르러야 되죠. 그죠? 그럼 구약 성경에는 보니까 그죠? 이 단을 쌓을 때 피제사 드릴 때죠, 사실은.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회복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빛이 발해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언약 잊어버리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복하게 한 게 뭡니까? 이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라고.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이죠. 다시 피 바른 이 피는 뭡니까?
이 그 예수의 피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비밀은 화목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그죠?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피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게 되게 하는 이 비밀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죠? 이 에덴 동산 안에 그룹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주의 보좌를 섬기는 그룹들이 있었고 보좌가 있었죠. 그리고 언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이미 보좌가 있었다고요. 그죠?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가 그죠? 교만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을 인이 그죠? 뭡니까? 이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이 축복을 그죠? 못 누리도록 인간을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말씀 떠나는데 하나님 떠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상태는 마귀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어떤 저주가 왔냐면 말씀을 떠나는 저주가 왔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 떠났는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저주가 온 거예요. 그죠? 이 수고하고 고통하는 이 저주의 시작.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저주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말씀 떠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결국은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계속 그죠? 위에 썰어졌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런 그 영적인 우상의 그 우상 숭배하도록 네피림 시대가 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그죠? 이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결국은 또 사단이 건드린 게 뭐냐 하면 그죠? 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 다시 말하면 전혀 말씀 떠났는데 이 육이 됐다니까요. 사람이 전부 다. 그죠?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지 육신의 영적인 문제가 온 거는 전혀 모르요. 영원히 어두워진 거. 다른 영적인 게 그죠?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 안에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방법이 뭐였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는 여잔데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은 뭐예요? 죄 없는 의인으로 오셨다고요. 여기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그죠? 그래서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구약에는 다 양 잡아서 피 흘려서 다 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어요.
선지자 되시고, 그죠? 이 제사장 되시고 왕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 드셔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의인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신 방법이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제 아래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 사망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 용서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죠?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으로 가게 만들고 정죄함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없는데, 그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수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저 세상의 상속자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용서함 받고 의인이라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정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것이면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릴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가 우리의 배경이 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다른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니까요. 그죠?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처음부터 영세,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죠? 태초부터 영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보좌의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축복, 그죠?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 이 말씀 떠났는데, 그죠? 또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떡상을 두고, 그죠? 촛대를 두고 빛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고 이렇게 이 모형을 만들라 그러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했다니까요.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훈련을 했다고요. 여기서 쪄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기,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질 않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아서 알기는, 답은 늘 가지고 있으면 답은 늘 어디로 가냐? 육신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늘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자꾸 우리가 사단에게 속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형이신 이분이 실체로 오셨다니까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태초부터 계신 이분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이분이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죠? 오셔서 이 성소의 실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그리스도가, 이 성소가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죠?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됐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이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죠? 전에는 이 말씀 그대로 누리면 돼요. 왜? 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곧장 못 나가요,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보좌 우편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왕이시고 지금도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원수가 있다니까요. 머리 박살났지만 꼬리치고 이 원수가 있다고요. 그죠?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등한히 여기지 않으면 돼요. 등한히, 눈에 안 보이니까 등한히 여긴다니까. 마귀가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그죠? 아무 감각 없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내가 자격은 뭐냐? 내가 자녀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미래를 알게 하시는데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니까요.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장래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이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집중이 어디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 마음 생각이잖아요. 우리 영이 거하는 자서가 마음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 생각이 늘 우리가 미혹당하고 이렇게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미혹당하는 건지 유혹당하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이 황폐해졌었으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정관념은 다 이게 불신앙에 대한 고정관념, 맞는 말인데, 합리적인 말인데, 그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 그건 다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라, 사단의 맞는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참된 안식이 있고,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치유의 시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해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시작한 일이 뭐냐면 말씀 떠나도록 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그 일을 합니다. 그죠? 말씀만 놓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간다니까요. 여기서 산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 떠나면 결국은 장래일을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 못 따라가는 게 뭔지 혼미하게 된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신분이 됐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서 단번에 그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신분이 되고 이사야 60장에도 보니까 이미 우리 위에 임하였다.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빛을 발한다는 게 뭐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는 이게 빛이 나는 현장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이제는 이 빛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현장에 빛으로 드러나지는 거죠. 그래서 그죠? 이 현장에 빛이 임해지면 어떤 일입니까? 그죠? 지금 현장은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장은 이 흑암이 덮여 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지금 현장을 덮고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죠? 온 땅에 그죠? 어둠이 가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흑암 현장에 이제는 뭐니까 참 빛이 비춰져야 돼. 그 빛이 뭡니까? 그죠?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현장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6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빛이 60장이죠. 이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 현장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게 한 그 어두움은 언제 사라지느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참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현장에 그죠?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나라들이 와지고 왕들이 와져야 돼요. 그죠? 세계복음화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37의 그 제자들이 와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안이 열려지는 게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하 6장 17절에도 보니까 이 엘리사가 그죠? 이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두고 사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건 전달되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신분으로 하나님 부르셨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는 이미 이 실상을 누린 사람들이 그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입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참 빛을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 누리는 시간이 뭡니까? 이건 되어져야 돼요. 와줘야 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갖는 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 안 하고 기도 안 할 때는 뭐 이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 아무 감각 없어요. 이게 사단에 주는 건지. 근데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게 드러나져요. 아, 내 안에
이게 사단의 생각들이 이게 수없이 많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어. 사단이 들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그저 드러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갈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히려 그냥 평상시에는 가만히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많은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떠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집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집중 안 하면 결국은 또 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힘.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 뭐 여기에 뭐 이렇게 그거 뭐냐면 집중하는 힘을 우리가 방법도 모르지 집중하는 맛도 모르지 이게 도대체 그걸 모르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죠? 며칠 전에 기도 수첩에 보니까 나는 아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입니까? 이론과 실제는 그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갖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건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잘 안 되면 교회로라도 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잘 안 되면 정말 그 짧은 시간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 주시고 지금 이런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0년이 끝나는 때는 이미 그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은 다 매장당했어요. 그죠? 끝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축복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지는 귀한 증거 있도록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